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아멘을 하시려면 좀 더 크게 제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참 감사의 내용들이 참 많은 그런 목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칠성교회에 담임 목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매 안식일마다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됩니다. 또한 지난 한 달 정도 기간이 흐르면서 3회 3번 정도의 이사를 거치면서 이제 이삿짐이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홍 목사님 이사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먼저 들어와서 조금 사는 동안 1차 캐리어만 가지고 이민 가방만 가지고 1차 이사, 2차는 목사님 이사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수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천에 맡겨두었던 저희 짐을 가지고 저희 사택으로 들어온 것이 2차.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발송한 이삿짐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3차 이사를 끝내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방을 다니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정 방문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또 인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에 담긴 비밀 3가지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찾으신 성경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조금 쉬운 성경으로 바꾸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15절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언제만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요? 어떤 때만, 기분 좋을 때만, 행복을 느낄 때만, 돈을 많이 벌었을 때만 아니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16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플라톤은, 여기 보이는 사람이 플라톤인데 이 플라톤은 4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 두 번째는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 셋째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 넷째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에 대하여 감사. 이렇게 4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감사에 담긴 3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 감사에 담긴 3가지 비밀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새 마음의 증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기록하는 장소는 감옥이었습니다. 로마의 감옥 속에서 이 내용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여러 본인이 수고한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과정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한 마음속에서는 감사가 표현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장소에 갇혀 있지만 가장 많은 비전과 가장 많은 일들과 가장 많은 편지서들을 써낸 장소가 감옥 중이었습니다. 옥중 생활을 할 때에 그는 가장 큰 비전을 바라보았고 가장 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한 마음, 그리스도를 체험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마음 가운데 감사가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지나오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내가 어떤 사람, 그 사람만 딱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기뻐지고 감사가 넘친다. 그런 사람 여러분들 마음에 있습니까? 네, 있으신 분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부르짖음을 듣고 유럽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유럽 지역에 개척 전도를 하여서 나아갈 때에 제일 첫 번째로 개척하였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제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첫 번째로 맞이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첫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는 그 교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지금 뭐하고 계실까? 내가 떠나왔고 내가 감옥에 있어서 볼 수는 없지만 그곳의 성도님들이 지금쯤은 뭘 하고 계실까? 또 누구누구는 시집을 갔을까? 누구누구는 또 장가를 갔을까?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런 기대감과 설레임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우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은혜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경건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의 꽃으로부터 딸 수 있는 생명의 꿀이다 이랬습니다. 유태인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글자 가르칠 때 어떻게 해놓고 가르친다고요? 유태인들이 탈무드에 보면 글자 가르칠 때 그 글자에다가 뭘 발라요? 꿀을 발라놓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헬렌 켈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헬렌 켈러가 나의 생애를 설명하는 데는 단 한 가지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만 하면 언제나 감사가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써 내려가다가 빌립보 교인들을 쭉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누구도 안녕히 계십니까? 누구도 잘 계십니까? 너무 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쭉 하다가 네 번째 장에 가서는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적고 있어요. 뭐 들려오는 소문도 있었겠죠.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더라. 참 누구는 핍절하여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 누구는 자식 교육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라. 뭐 이런 소문들이 막 들려오지만 그 들려오는 소문들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용기와 또한 칭찬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퀴즈입니다.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딜까요?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자, 선물입니다. 평생 감사 365일 노트. 안타깝게도 히브리서 아닙니다. 시편 딩동댕. 그런데 시편 몇 편? 시편은 지금 동시에 누군가가 한 두세 명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시편은. 이거 31? 틀렸습니다. 136편. 자, 지금 136편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시편 136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1편부터 26편까지 각 절마다 모두 감사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26번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 26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 지금 다 못 찾으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시편 136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겉면 127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친절한 말, 동정하는 표정, 감사의 말 등은 고민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목마른 영혼에게 한 잔의 시원한 냉수를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멘. 예. 두 번째 성경이 얘기하는 감사의 표현, 감사에 담긴 비밀, 그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이런 감사의 비밀이 표현되어 있어요. 뭐냐? 감사는 기도할 때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래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예. 원래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그때에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생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감사를 하긴 하는데 누구를 힘입어서 하라고요? 그를 힘입어서. 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과 아픔과 괴로움과 스트레스만 있을 때 그때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신다? 감사를 창조하신다. 마음속에. 다니엘서 6장 17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7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이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이 시각, 이 시점은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다리오가 메데파사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그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데파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법, 결코 변개되어지거나 바꾸거나 수정되어지지 않는 법을 메데파사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리오가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딱 만들어서 제정해 놨는데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자기에게 왕에게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절을 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모사꾼들이 막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왕에게 당신에게만 절하게 하고 당신 외에 다른 모든 것에 절하거나 경배하는 모든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왕이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나한테 다 굽실거리고 나한테 다 절해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도장, 승인하는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승인하는 도장을 딱 찍었는데 다니엘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왕이 그 조서에, 그것을 허락하는 조서에 도장을 딱 찍었다더라. 소문이 다니엘에게까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실을 알고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방문을 활짝 열고 창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창조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딱 걸렸다 그러면 완전히 사형인 것입니다. 그런 법령이 지금 정해졌고 그 소문을 들었고 다니엘의 마음속에서는 인간적인 마음속으로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총리의 하나로 추앙받는 그런
그래도 그 나라에서 대접받고 있는 존재로 부상했는데 오늘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완전히 몰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망 속에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 믿음의 표현을 치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창조해 주셨다? 감사의 마음을 다니엘에게 창조해 주셨다. 감사의 마음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확신이 딱 서니까 두려울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인데 아주 당당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늘없는 가정 42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힘써 찾고 가슴에 품고 배양해야 할 모든 것 중에도 순결한 심령, 감사와 화평에 가득 찬 마음씨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시를 읽다가 참 감동을 받은 한 시가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을 참 좋아하고 그 이혜인 수녀님께서 쓰신 글들을 참 즐겨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읽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인가부터서부터 그 이혜인 수녀님이 암에 걸려서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시조에도 한번 실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암 투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그런 글을 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 대장암을 선고받고 투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입니다. 위로자의 기도. 제가 아픈 것을 보고 누군가 작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도 좋아요. 말로 하는 힘없는 위로보다 더 좋아요. 아픈 사람을 조금만 덜 아프게, 슬픈 사람을 조금만 덜 슬프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힘을 제게 주세요. 엄청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습을 우린 보게 되죠. 고통의 학교에서 수련을 받고 부르는 희망.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다. 노래할 시간이 많지 않다. 한 번 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알뜰하게 사용하자. 얼굴엔 미소를, 마음엔 평화를 담고. 희망은 깨어있네. 나는 늘 작아서 힘이 없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운데, 그래도 괜찮다고 당신은 내게 말하는군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희망이라고 내게 다시 말해주는 나의 작은 희망이신 당신, 고맙습니다. 그 투병 중인 아픈 그 말기거든요. 대장암 말기 정도 되면 굉장한 통증이 사람에게 이르러 옵니다. 네. 방에서 떼굴 정도로 그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창조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임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누가 기도하신 건지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들으셨던 기도예요. 울고 난리가 났어요. 마리아 마르다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왜 빨리 오시지 않습니까? 왜 빨리 당신이 조금만 빨리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생명을 다시 살리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그 무덤을 떨치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창조된 모습을 저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감사의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신 후 예수께서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까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감사 기도를 딱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것들을 떼어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드려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인원을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는 뭐라고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이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 기적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격리 수용되는 대상이었고 동물 취급을 받는 대상이었고 가까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대상, 함께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도록 딱 못 박은 대상들, 저주받은 인생이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데 10명이 왔어요.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증언보감 180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이 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를 느꼈으며 오직 한 사람만이 그분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이 위대한 일을 인해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게 된 사실을 깊이 느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지극히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감사하며 시인하였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이었다. 건강의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할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께서는 10사람 모두를 고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뉴스타트 동호회 회원들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샘플 이미 성경에 보여주셨습니다.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오늘 교회 가다가 차가 미끄러져서 7바퀴나 굴렀습니다. 뭐? 얘야, 그게 무슨 감사하는 일이냐? 그게 아니라 차가 7바퀴나 굴렀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그래?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하다. 예?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8바퀴 굴렀나요? 아니,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아무것도 아닌 대화예요. 예, 그냥 웃기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감사가 표현되니까 정겨움이 있습니다. 예, 애틋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는 그냥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 행복을 무는 열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글을 눈을 감으시고 한번 명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지구의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체포와 협박과 학대와 고문과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며, 만일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입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두 부모가 아직 살아 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글을 읽을 수 없는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이유들, 그 감사의 제목들, 혹시 감사의 마음이 없을 때라도 기도할 때,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창조해 주신다고요? 감사의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복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